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뭐 이래저래 이래서 우리가 당신한테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거짓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먼 데서 왔다고 했던 거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이 곰팡이 난 떡을 보여줬는데 그거 다 조작이었어요. 헌신을 신고 왔고 헌옷을 입고 오면서 우리가 먼 데서 와서 당신과 화친을 맺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것이 이제 들통이 나 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족장들이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19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왜? 더 나아가 보면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어진다면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족장들이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한 말, 그 맹세에 대해서 바꾸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뱉어놓은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깨버려요. 아니 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뱉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된 자 아닙니까? 예배가 약속되어 있고 또 삶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약속되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앞세우죠? 나의 사정, 나의 환경, 나의 형편, 이것을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사람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를 뱉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내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신중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이들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뱉을 때에 그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내 상황과 내 형편에 기준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내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것에 대한 엄중성, 이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뱉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는 그런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이 남들에게 피해를 줄까 안 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거의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과 또한 다른 사람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말 한마디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뒤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교회가 있어요. 내 뒤에 교회가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예, 이것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예,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교회가, 이 책임이 항상 내 뒤에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또한 남들에게 피해는 되지 않을런지, 또 내 교회에 이름을 먹칠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 책임 있는 그 말과 행동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간절히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한편으로는 기브온 주민들, 이 기브온 주민 사건은 바로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라고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한 대가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뭐냐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주라고 말했어요. 예, 겉으로만 보면 그건 저주예요. 예, 대를 이어서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 어디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뭘 해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헌신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건 축복이죠. 이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이에요. 항복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은요, 같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적하여 우리 땅을 지킬까 싸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대적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딱 이 족속 기브온 주민들은 뭘 하냐면 항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굴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누구한테 항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거죠. 24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이 대답합니다. 왜 항복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성경 24절에 이렇게 보면 당신의 하나님 거기 보이시죠? 우리 함께 거기서부터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사가 어디에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걸려 있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 저주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저주를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귀찮고,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잘 못하고, 이 모든 걸 그들은 뭘로 생각해요? 저주라고 생각해요. 예. 뭘 자꾸만 통제를 받으니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다니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또 이전에 항복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죠. 누구였죠? 바로 라합. 예,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도와줬죠. 결국 생명을 얻고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바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종족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종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예,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 누구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종족이든 간에 어떤 사람들 간에 정말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저 이방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고관이든 간에 왕이든 간에 아니면 노예이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여기 이 기브온 주민에 대한, 구약 중에서도 저 여호수아 시대에 정말 그렇게 폐쇄적인 문화 속에 있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이랄지라도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라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라합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기브온 주민에게도 그렇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뜻이 먼저 앞서고, 내 감정이 먼저 앞서고, 이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능력대로 살 거예요, 내 힘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저주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내 능력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 빼시기 바랍니다. 힘 빼시고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예화를 들려줄 테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들어보셨을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술집이 있다고 이거 좋지 않다고 해서 교회 중보기도팀이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저 술집이 여기 있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중보기도팀이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진짜 그 술집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막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우리 때문에 당신이 망했냐 라고 했더니 당신들이 매일 기도하지 않았냐? 기도하니까 우리가 망하지. 자, 그랬더니 이 기도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는 거죠? 술집 주인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다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가 믿음이 있냐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들 기도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 아니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서 그게 되어지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믿음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께 진짜 행복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믿음을 진짜 우리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